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7장이죠.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블레셋 국경 지대인 기랏 여아림의 여호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머물러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즉 이스라엘의 국가적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한 채 무려 20년 동안 변경 도시에 불과했던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언약궤는 본래 있었던 장소였던 이 실로에 가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언약궤가 본래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라는 도시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돌아왔기에 이 언약궤를 실로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실로라는 도시 자체가 파괴되었어요.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실로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실로라는 곳은 성소가 있었던 곳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실로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느냐. 이 종교 도시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섬겼던 그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이 실로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매일의 날씨 속에서 늘 바알신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농사의 풍년이 매일의 기상을 주관하는 바알의 뜻에 따른다라고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알의 비율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스타롯 여신도 최고 미녀신으로 별칭은 사랑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신이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은 모두 아스타롯이 주관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도 이 아스타롯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신이었는지 그리스 사람들은 아스타롯 신상을 자기 나라로 가져다가 아프로디테로 바꾸어 섬겼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 미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즉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결코 스스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요새 말로 치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바알을 여러분 놓쳐서는요 먹고 사는 거 망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해요. 농사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왜? 날씨를 주관하는 이 바알을 버리게 되면. 또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쾌락이, 사랑이 그들에게 달려 있잖아요. 이 아프로디테, 아스타롯. 이것을 여러분 달려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제거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회귀촉구에 그들 스스로 반응하여 그동안 대대로 섬겨왔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스스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개혁될 준비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언약궤의 존재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즉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여러분 기웃기거리면서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다가 이제 오로지 모세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계기가 된 것이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 시대처럼 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궤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여러분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를 여러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장이 어디냐? 그 유명한 미스바예요. 여러분 미스바 들어보셨죠? 많이.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이도록 요구합니다. 장을 마련한 것이죠. 장을.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하고자 이 사무엘이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요구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즉 처음에는 사무엘이 말로만 회개를 촉구했죠.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그렇게 말만 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촉구를 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되자 이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요구합니다. 행동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도 회개를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모든 분들도 아마 여러분 신자로서 이것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내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내 정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 요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뭘까요? 바로 다시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는 하긴 하지만 말뿐인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고백 정도의 회개만 하기 때문에 뜯어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물을 길어 붓는다라는 나오죠. 물을 길어 부었다. 물을 길어 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봐도 물을 길어서 붓는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요, 여러분 물을 길어 부었다 이 표현을 집단적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인 세례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교회에서 줄 때 그냥 여러분 목회자가 집에 방문해서 그냥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드려도 되잖아요. 세례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만이 회개가 아니라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이제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자 드디어 사무엘의 가르침이 들리게 되므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그 누군가의 말이 들려야 되겠죠. 말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계명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며 우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왔죠. 하나님이 여러분 성에 안 차셨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죄를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도 같이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올바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올바른 회개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모였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방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기다운 무기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전쟁은 육박전입니다. 힘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할 텐데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전쟁다운 전쟁 대비가 없는 거예요. 무기다운 무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같다 할 수도 있겠죠. 풍전등화도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경건한 외모,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한 회개만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사탄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벌이며 우상을 버리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손해가 가겠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분 해가 끼치겠습니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 운동은 결코 정치적인 운동도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라 여길 만도 하죠. 여러분, 쳐들어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신앙 운동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러분 회개 운동하는 것인데, 뭐 무기로 무장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정치적인 여러분 구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건 여러분 명분이 되지 않아요, 전쟁을 할. 왜?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어떤 정치적인 색채도 전혀 없고 단순히 여러분 신앙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기에 그리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오직 언약궤만을 부적처럼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게 되었죠. 그러기에 기도의 용사인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본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파워가 여러분 나가려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만 여러분 그냥 연구하면요, 몸이 건조해져요. 그냥 연구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파워가 나가려면 기도 생활이에요. 특별히 중직자 선출이라는 중요한 교회 임직 절차를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중직자 선출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축제, 페스티벌, 기쁨이죠. 중직자를 여러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렇지만 사탄은 오히려 더 배아파하며 방해하려 들 것이 뻔해요. 그러기에 성도들 마음에 괜히 섭섭함이 들도록 해서 중직자 선출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서 특별히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분기로 가야 될 텐데 사단이 자꾸 여러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이죠.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 선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다음과 같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대결이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변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싸움이었죠? 그런 싸움이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싸움으로 변모한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과는요,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죠. 당시 하늘의 우리를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바알의 신을 섬겨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레를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사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편 아닙니까? 여러분, 우레는 누가 주관한다고 했어요? 이 바알 신이. 그래서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그들이 우리를 당한 거예요. 우리를 당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신은 헛되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리조차도 바알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다스린다? 누구 통치 아래 놓여 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면서 블레셋 진영이 여러분 그 우리가 여러분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야, 그렇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잘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잘했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섬겨왔던 그 이방신들, 그건 헛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잘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술로나 화력으로 절대 열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대파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고도의 기술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한나의 노래도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레로도 교만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주님만을 섬길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일도 여러분 잘 풀리지 않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아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미적미적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다시금 촉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주님의 촉구에 우리들 모두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